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김영재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히 지내셨는지요? 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소구하고자 합니다. 그 말씀은 요한계시록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지난 시간 때 저희가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주님의 계시를 함께 나눴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의 전도로 세워졌고 또 탁월했던 사도 요한이 목회를 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사귐을 소홀히 여김으로 주님과의 그 첫사랑을 놓쳐버립니다.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이 떨어지는 배도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에베소 교회에서 교훈을 받는 것은 이 교회의 본질은 주님과 깊은 사귐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 시간 때 시간 관계상 나누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나누고 서머나 교회에 대한 주님의 계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6절을 보시면 니골라 당의 행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주님이 니골라 당의 행위에 대해서 나 역시 그것을 미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니골라 당의 행위가 무엇이길래 주님 또한 미워한다고 말씀하고 있을까? 그 부분을 잠깐 교제하도록 합니다. 니골라라는 말은 백성을 정복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는 성도들이 모임 가운데, 회중 가운데 어떤 탁월한 은사이든 어떤 지도력이든 어떤 재능이든 그런 문제로 인해서 다른 사람보다 탁월한 어떤 지도자가 나타나고 그 지도자를 중심으로 사람의 당이 형성돼서 자신들과 다른 성도들을 차별화시키는 이런 그 분당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무엇보다도 이 니골라 당의 행위의 문제점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사역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사람 간의 중보가 되시고 이제 신약 성도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언제든지 나아가고 깊은 사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이것을 허먹겠더라 하고 이 얘기를 하는데 이 니골라 당은 바로 이 주님의 자리를 대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일반 사람들이 같은 지체임에도 불구하고 중보자 역할을 대신하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청주교회에서 볼 수 있는 사제들이 성직제가 그런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주에 대한 용서도 심지어 대신해주고 또 면죄부도 발행하면서 이러한 계층이 생기는 것을 니골라 당이라고 합니다. 또 주님은 주님의 사역의 이 본질은 아버지와의 교제를 회복하고자 하는 그러한 목적이 있었는데 그것을 여전히 구약시대와 같이 특정한 제사장과 같은 계층을 통해서 계급을 통해서 이 가로막음으로 주님을 대체하는 이러한 행위를 한 니골라 당을 미워하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가 이 니골라 당의 행위를 알아보고 잘 분별해서 교회 가운데서 거절한 그것을 주님이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잘 분별해 봐야 될 것은 이 니골라 당의 행위와 은사와는 다른 것입니다. 은사는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 잠깐 보십니다. 제가 사진 줄 믿고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시며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 에베소서 4장 말씀을 보면 은사 혹은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전도자, 그 다음에 목사와 교사. 이것은 언어상업은 한 사람을 가르치는 용어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교회 안에 은사 혹은 은사자들은 주님이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도록 특별히 주신 그러한 은사입니다. 그래서 성도를 위해 군림하거나 성도를 다스리거나 자신들을 이 성도들과 차별화시키는 그런 니골라 당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가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의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를 수 있도록 이 돕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은사의 역할, 은사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니골라 당과는 이 차별적인 것이다 라는 것을 좀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말씀이 정말 어떠한가를 살펴보므로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그래서 미워하는 이런 행위, 니골라 당과 또 이 니골라 당은 사실은 이 성직계의 후시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계층입니다. 그다음 은사는 분림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를 세워서 모두가 주님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도록 하는, 그래서 몸된 교회를 세우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서머나 교회에 대한 주님의 계시를 보고자 합니다. 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입니다. 2장 8절부터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장 8절입니다. 저희가 시작하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서머나 교회의 사장에게 편지하고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저보다 자신가 그러시되 내가 내 평안과 긍휼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해방으로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해방이라.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자기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옛사람을 목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희에게 주리라. 이기는 자는 성령이 너희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방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두 번째로 이 7교회 중에 두 번째로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서머나 교회는 어떤 목적으로 주님께서 특별히 말씀하고 있는지 그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주님이 교회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또 고난을 통해서 어떠함을 보여주시고자 하는지, 그런 것이 주된 교훈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서머나 교회는 에베소 교회의 북쪽으로 56km 떨어진 무역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서머나는 그 포도와 몰약에서 나온 아라비아산 고무가 아주 특산품으로 유명했습니다. 또 서머나 이 도시의 서쪽에는 에게해가 있었고, 그리고 안쪽 내륙 쪽에는 이 삼나무 숲이 울창하게 있었습니다. 서머나라는 그 말의 뜻은 쓰다라는 말의 뜻이 있습니다. 혹은 이제 몰약이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원어로는 서머르나라고 합니다. 서머르나 비슷하죠. 이 몰약은 시체가 썩지 않도록 방부제의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몰약을 태우면 여기서 아주 향기로운 향이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몰약을 통해서 이 성경에서 이 상징하고자 하는 것은 주님의 이 고난과 이 부활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보시면 주님이
이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신 바는 처음과 마지막이요 죽었으나 살아계신 분으로 주님을 계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처음과 나중이다. 이런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처음과 나중이다. 이것은 제가 지난 시간 때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의 이 신성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일곱 교회를 이렇게 살펴보면서 주목해야 될 점은 주님이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입니다. 주님은 자신에 대해서 처음이요 나중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온 세상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온 세상과 만물을 주관하십니다. 끝까지 온 세상과 만물 가운데 남아 계시고 소유자로서 주권자로서 심판하시고 마감하시는 그러한 여호와 하나님 주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태어날 때 우리의 처음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시작하신 바로 그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갈 때 우리의 목숨이 끊어질 때 그 마지막까지도 함께 계신 바로 그분, 그 하나님을 개인적으로는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서머나 교회에 박해가 있었습니다. 7교회 중에 이 서머나 교회만큼 박해를 받은 교회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서머나 교회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폴리캅 아시죠? 폴리캅 장로. 네. 서머나 교회에 폴리캅 장로가 계셨습니다. 폴리캅 장로는 사도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에 장로 일을 보시고 이제 80 넘은 노년의 나이에 붙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부인하라는 그 권유를 받게 됩니다. 근데 일설에 의하면 기록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서머나 교회 장로 폴리캅 형제님의 그 간증은 이러했다 합니다. 내가 평생 동안 주님께서 나를 부인하지 않으셨는데 내 일평생 동안 주님은 나를 부인하지 않으셨습니다. 어찌 내가 그 주님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화형대에 묶여서 불에 타서 순교를 당하셨다. 이와 같이 이 서머나 교회는 순교자가 많이 나와요. 그러한 이 지역. 이 폴리캅 장로의 이 순교 이후에 많은 청년들이 감동을 받고 숨지 않고 자신의 믿음을 증거하며 순교자의 행렬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서머나는 지금도 이 도시가 남아있어서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 주님은 이 서머나 교회에 있는 이 핍박과 환난, 이 어려움, 궁핍함을 잘 알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아시는 이 알문 그냥 우리가 아는 그런 알문과는 다른 알문입니다. 주님은 상세하게 자세히 성도가 겪는 모든 상황의 어려움과 고난을 다 알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환난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환난이란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환난보다 더 강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것은 언어적으로 콩을 맷돌에서 가는 그러한 짓이김을 당하는 그런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또 이 포도를 포도주 틀에 넣어서 쥐어짜서 이 포도가 나오게 하는 그러한 압박, 그런 어려움, 그것을 이제 환난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이 바로 이러한 환난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서머나 교회에 있었던 이 고난을 통해서 현 시대에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의 이 삶을 돌아보고자 하는 것이 주요 주제가 되겠습니다. 이 서머나 교회는
이 당시는 이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는 이 단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 삼나무 숲에는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뭐 제우스와 같은 이런 신들의 이 신상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교 신전으로 꽉 차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교의 신들에게 이 제사를 드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서머나 교회에서는 매년 이 제단에서 향을 피우는데 이 향을 피우고 로마의 황제 가이사가 바로 하나님이다. 바로 주다. 큐리오스다. 라는 고백을 해야 그 신분증을 갱신해 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향을 태운 사람만이 이 이교 신전에 또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함으로써 종교적 자유도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한 절차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절차에 순응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 시민권을 박탈당하고 또 로마 황제 가이사를 주라고 고백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역자로 이제 낙인 찍히는 것입니다. 이 반역자로 낙인이 찍히면 이 서머나 시에서는 토해가 되고 고립되면서 이 상거래를 할 수 없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는데 그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서 반역자로 낙인 찍어서 화형을 시키고 또는 짐승의 먹이가 되게 하는 사자밥이 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가 당면한 그 고난은 바로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고백하는 것이었어요. 그리스도가 나의 주라는 것을 만일 고백하지 않고 가이사가 주라고 고백하면 이 서머나 도시에서는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머나 도시의 이 성도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붙잡혔습니다. 상인연합회에 가입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이 상인 간의 거래를 못하기 때문에 상인연합회에 가입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가난한 궁핍함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다. 이게 주님의 관점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고 궁핍하고 보잘것없지만 주님은 그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실상은 너가 참으로 부유한 자다. 이렇게 위로를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주님이 이 8절 보시면 죽었지만 살아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여기에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살아나셔서 지금까지도 살아계십니다.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부요함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왕들 중에 왕이고 왕군의 주라는 그런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성도는 왜 고난을 당할까?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서머나 교회를 이렇게 제가 주중에 묵상을 하면서 우리가 정말 듣기 싫어하고 묵상하기 싫어하는 주제가 고난인 것 같습니다. 환난, 어려움, 가난, 궁핍함 이런 말들은 참 듣기 싫어합니다. 근데 이제 주님께서는 지금 있는 일들, 지금 이 시대에 현재 있는 교회들 중에 바로 이 서머나 교회 같은 영적인 상황에 있는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영적으로는 우리도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북한 교회 얼마 전에 제가 보니까 북한 교회가 서머나 교회 같거든요. 그리고 이슬람권의 안에 있는 그 지하교회, 또 시국에 있는 그 많은 지하교회, 신앙을 공적으로 고백하기가 어려운 그러한 국가적인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세계 종교 연합 그 운동, 에큐메니컬 무브먼트라고 하죠. 여기에서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이런 성명서를 발표해서 공개적으로 기독교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지 말고 그걸 공개적으로 전도하지 말고 그런 성명서를 발표했고 그것이 한국 기독교 종교연합회에서도 거기에 승인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발전돼서 국가적으로 확정이 되면 우리가 공개적으로 전도하는 일이 반역하는 일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시대도 우리가 미래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서머나 교회는 그러한 영적인 고난 또 실질적인 궁핍박 가운데 있었어요. 우리는 이 고난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셨는지 그리고 이 서머나 교회는 왜 고난을 당했는지 또 믿음의 선진들이 왜 고난을 당했는지 왜 어려운 가운데 처했는지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의 지금 현재 성도의 삶에 교훈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님이 왜 고난을 당하셨을까? 많은 이유를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본체셨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낮아지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죽기까지 순종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게 주님이 겪으신 고난이었어요. 아버지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이셨잖아요. 사람이 되신 것 자체가 주님에게 고난이셨어요.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죽음으로 십자가에서 순종하는 그 수준까지 사람의 몸으로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권자라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아들 하나님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된 존재지만 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순종하신 것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동일한 이 육체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당하신 그 시험을 보면 주님의 고난의 이 성격을 잘 알 수 있었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주님이 당한 그 시험이 나옵니다. 사단이 시험합니다. 40일 동안 금식하신 우리 주님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돌로 떡을 만들어. 그럼 내가 인정해 주겠다는 것이죠.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지금 주님은 온전하게 사람의 아들로 그 시험을 당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굶주림의 고난 가운데서 마귀는 지금 유혹하는 것입니다. 돌로 떡을 만들어. 주님이 돌로 떡을 만들 능력이 없으신 분이신 거예요. 주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것은 주님에게 문제도 아니었어요. 근데 거기서 주님은 이런 말씀하십니다. 기록되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신명기 8장 3절 4절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사단의 시험을 대적했던 이 말씀인 것입니다. 광야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있었어요. 그때 이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어요. 이 만나는 밤중에 내렸어요. 그때 이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시겠다는 그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나간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자들은 만나를 취해서 먹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6장에서 내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참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먹지 않고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바로 그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을,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하나님이 사람의 주인 되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으로서 아들이시지라도 순종함으로 온전케 되셔서 우리의 구원의 영원한 근거가 되셨다. 이렇게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주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많은 경우에 주님의 이 고난이 십자가의 대속이 우리의 속죄만을 위해서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속죄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먼저 돌리기 위해서 주님이 고난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주인 되심을 몸소 사람의 몸으로 순종하심으로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고난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고난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 날 잡히시던 그 밤에 제자들과 함께 떡을 같이 드셨습니다. 그때 누군가 이 제자 중에 한 명이 배반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누군지 알려달라고 요한이 물어보죠. 그러니까 내가 이 떡을 집어서 건네주는 자가 바로 그자. 누가 받았습니까? 누가 그 떡을 받았죠? 바로 유다가 받았습니다. 유다가 받고 나갔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영광을 얻으셨다. 왜 그런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주님의 고난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을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온전한 사람으로 주님의 뜻에,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주님의 주되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나갔을 때 이제 가룟 유다는 이 관원들, 유대 관원인 이 대제사장들 찾아가서 주님을 배반하는 공모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주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주님은 이러한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이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이 고난은 주님의 이 낮아지심은 바로 당신의 부유하심으로 영적으로 가난한 우리를 부욕해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낮아지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고난 이후에는 영광이 있습니다. 주님은 빌립보서 2장 말씀에서 낮아지셔서 죽으셨지만 하나님께서 그 권능으로 다시 살리셔서 하늘의 높은 하나님 아버지 우편 보좌에 앉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가 바로 고난의 종착지입니다. 고난의 목적은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도 당면한 고난이 바로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그의 삶 가운데 봉인하느냐 그런 문제였습니다. 제가 말씀드립니다. 로마의 관원들 앞에서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바로 그러한 시험에 직면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고난을 당했나?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난도 동일합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4장 보시겠습니다. 제가 흔적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가 주이신 것과 우리 자신이 예수를 위하여 너희의 종인 것을 전파하노. 여러분 사도 바울의 복음은 그리스도 예수가 주님이라는 것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위한 종이다 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뿐만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주님이시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선포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증거됨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주되심 가운데 모든 만물이 복종하고 우리 주님을 주라 시인하는 그런 것이 바로 이 복음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난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라는 것을 그가 증거했기 때문에 그가 고난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 유대인들은 우리가 이 서머나 교회, 초대교회인데 이 당시에도 유대인들의 횡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1세기, 2세기 이때의 교회들은 유대인들이 유대적 종교주의로 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폴리캅 장로의 순교에도 사실 유대인들이 이 공모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가 어디 있는지 알려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스데반, 사도바 다 누가 핍박했나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서머나 교회도 보면 유대인들의 회방을 잘 알고 있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실상은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사단의 회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로마서 2장에서 유대인들에 대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이 다 유대인들이 아니다. 이면적인 유대인들이 있고,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유대인이 있고, 정말 내면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과 7장을 보면은, 또 8장을 거쳐서 보면은 주님과 유대인의 대화가 나옵니다. 시간 관계상 다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근데 주님과 유대인의 대화 중에서 유대인들이 주님이 자신을 하나님이라는 것을 계시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진리를 증거하는데 너희들은 왜 나를 죽이라 합니까? 내가 아브라함 이전부터 내가 있었느냐. 주님의 신성을 그들에게 증거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유대인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의 주되심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주님이 너희는 나를 믿지 아니하는구나.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의 자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진리가 없다.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 안에 진리가 없는 자이다. 여러분, 우리가 왜 고난과 핍박이 만약 우리 가운데 없다면 역설적으로 왜 없을까요? 고난의 목적을 제가 말씀드리는데 고난이 우리에게 없다면 왜 우리에게 고난이 없을까요? 요한복음 17장 잠시 보시겠습니다. (17장 14절입니다) 주님께서 아버지와 교제하고 대화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왜 고난을 당하는지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전역이라 약간 번역이 다른 이유. 내가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더니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나이다.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옵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라는 것이 아니었고 그들을 악에서 보호해 주시라는 것이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사옵니다.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 19절입니다.
그들 위하여 나는 나 자신을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를 통해 거룩하게 되기 위함입니다. 21절 이는 그들 모두가 하나 되게 함이오니 아버지시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서 세상으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22절 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옵니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이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는 이유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아버지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아버지의 말씀을 받았고 우리가 주님께 속했기 때문에 세상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말씀이 있다면 하나님의 성령이 믿을 때 너희가 성령을 받았는데 우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습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증거해 주십니다. 그 증거된 말씀을 우리가 따른다면 바로 그리스도의 주되심이 나타나는 복음에 합당한 삶이 나타난다면 세상은 이 사람들은 우리와 다른 자입니다. 나에게 속하지 않는 것이고 지금 현재 세상의 신은 누구죠? 공중권대 잡은 자가 누구죠? 바로 사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스데반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주님이시라는 것을 증거했기 때문에 고난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핍박과 고난이 없다면 그것은 우리가 아직 어리거나 연약하거나 혹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우리 삶 가운데 증거하는 그런 삶 가운데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직장 생활 한 20년 가까이 해오는데요. 가정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믿는 이 믿음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소외당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술자리에 가더라도 술을 거절하고 계세요. 그들의 어떤 교제권 가운데 깊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믿음이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정욕과 이익과 이 세상의 자랑을 위해서 온 삶을 거기에 다 쏟아붓는 것입니다. 섞일 수가 없어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소외가 되고 중요한 정보는 주지 않습니다. 열심히 일해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물론 다니엘과 같이 지혜와 이 총명이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 사용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주변에서 만난 그리스도인들의 간증은 이 세상의 미워함을 당하고 있는 것들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은 형제고 같은 믿음을 소유한 사람인 것을 간증 가운데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서머나 교회가 이 시험 당한 것은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이 시험을 당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삶 가운데 증거하는 그 과정에서 시험을 당했고 고난 가운데서 어려움을 당한 것입니다. 가난해진 것입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이 사업을 통해서 주님이 사용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주님이 특별한 이 힘과 이 재능을 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주의 교회를 그렇게 도울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그러나 이 서머나 교회는 이 믿음으로 인해서 이러한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은 사람의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서머나 교회가 배워야 할 그러한 시험은
주님의 관점을 믿음으로 취하는 것이었습니다.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 굶고 있는데 주님이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 그러한 주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해보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을 보시면 10절 보시면 죽기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지금 죽음과 같은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죽음에 이르기까지 충성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그 요한복음 그 17장에서 주님이 아버지께 기도한 내용 중에 내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서 이 악에서 보존해 달라고 주님이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환난, 이 어려움, 심적인 부담감, 압박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기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히려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내가 부활하였다. 세상의 관원들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의 권능으로 부활해서 살아나신 주님이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부활해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갖고 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죽음을 초월한 권세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의 영혼까지도 심판하실 권세가 음부의 권세가 주님께 주어졌습니다. 우리 주님은 실로 만군의 주님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모든 우주 만물에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런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바로 그분께서 함께 계십니다. 고난받게 될 일들을 전혀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기를 멈춰라. 오나상 그렇습니다. 너희가 두려워하고 떨고 있지만 그것을 멈추어라. 그것은 다만 열흘 동안이다. 이 세상 한평생 100년 넘기 어렵습니다. 바로 잠시 잠깐의 환난이고 고난이다. 이 잠시 잠깐의 환난과 고난 중에 주님의 주되심을 우리가 삶 가운데 증거하면서 살아간다면, 죽기까지 충성한다면, 죽음에 이르도록 내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내가 내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이 말씀이 구원의 생명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옥의 형벌에서 건진받는 그런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바로 1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한 주님의 첫째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는 그러한 영광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믿음으로 받은 고난을 이기는 자에게, 믿음으로 이기는 자에게 영광의 상급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나도 그러한 죽음 같은 고난 가운데 죽었지만 내가 지금 다시 살아나 있다. 나는 너와 처음부터 같이 했고 너가 죽을 때까지 끝까지 함께 할 것이고, 죽음 이후에도 내가 너를 다시 살려서 나와 함께 영원히 있게 하겠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두려워하지 말.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담대하라. 죽기까지 신실하라. 믿음을 지켜라.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성도의 고난, 왜 고난 받는 그것이 뭐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 고난의 결과는 어떤 것일까요? 제가 영광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한 측면은 매우 중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까요? 왜 우리는 사람들한테 이해받지 못하는 어려운 가운데 있을까요? 요한복음 17장에 주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진리로 거룩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더 가보실까요? 17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19절. 그들 위하여 나는 나 자신을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를 통해 거룩하게 되기 위함이니. 먼저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나 자신을 거룩하게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주님 거룩한 분이죠? 아닙니까? 근데 왜 주님 마치 거룩하지 않은 분처럼 나 자신을 거룩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에게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거룩과 구속과 의가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그런 분입니다. 여기서 주님은 십자가의 그 고난을 통과하기 전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뜻에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자신을 거룩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거룩이요, 도덕적인 생활의 완결판을 얘기하는 그런 것은 어떤 사전적인 정의입니다. 그냥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룩은 이 세상에서 분리돼서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세상에 속했다가 하나님께 속하는 거예요. 이게 거룩입니다. 분리입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을 통해서 나타났고, 그 목적이 우리 믿는 우리도 진리로 거룩하게 만들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면은 우리가 만찬을 떼고 있는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옵니다. 6장 39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이것이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이니 즉 그분께서 내게 주신 모든 사람을 하나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입니다. 또 이것이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이니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를 마지막 날에 살리라. 부활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거듭나서 영생을 얻고 마지막 날에 부활해서 첫째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영광이 47절에 어떻게 주어지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나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졌나니 영원히 살면서 주님과 함께 하면서 그분의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통치하는 것입니다. 근데 56절 보십시오. 54절과 56절 보시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누구든지 영원한 생명을 가졌나니 내가 그를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며 나도 그 사람 안에 거하느니.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거룩하게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떡과 잔을 떼면서 주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이 상징적 예식을 행하는 것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영광의 통치에 들어갈 자라는 것을 주님이 확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진리로 거룩하게 된다는 말에 내면적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분적으로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왜 우리에게 고난과 시험이 있습니까? 그것은 고린도 후서 오늘 말씀에서 한 형제님께서 감사에 인용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이게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왜 주님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 시험 가운데 주시는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것인데
바로 그것은 진리로 거룩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생인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7절에 보시면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시면 그러나 우리가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가졌습니다. 이는 그 능력의 탁월하심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면에서 고난을 당하여도 괴로워하지 아니하며 당혹스러운 일을 당하여도 절망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내 던져져도 멸망하지 아니하며 항상 주 예수의 죽으심을 몸에 지니고 다니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하며. 자,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이 주님의 생명의 이 보물을 우리 질그릇 같은 육체 가운데 담아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언제 나타난다고요?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을 몸에 지니고 다닐 때, 우리가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나에게 능력이 없고 능력의 탁월하심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구나, 이런 고백을 하는 삶 가운데서 바로 주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진리로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진리로 거룩하게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서머나 교회는 이런 고난 가운데서 그들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너에게 생명의 관을 주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 고난은 정해진 기간 동안이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둘째 사망의 해를 입지 않게 하겠다, 바로 너를 첫째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담대함을 가졌습니다. 죽음 너머의 건너편에 우리 주님이 계셨습니다. 그것을 바라본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순교할 때 누굴 보았습니까? 스데반이 사내들인 공회원에 붙잡혔을 때 그는 무엇을 분별해냈습니까? 그 사내들인 공회원이 우리 주님을 신문한 것처럼 스데반을 신문했습니다. 온통 비방과 중상모략을 당했지만 그는 그들 앞에서 천사의 미소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 뒤에 있는 영적인 세력을 그는 간파했습니다. 그는 이 싸움이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요 하늘의 영적인 정사와 권세에 속한다는 것을 간파했습니다. 그는 사람을 묘하지 않았습니다. 그 뒤에 죄의 세력, 바로 사단을 본 것입니다. 바로 사단의 세력이 그 유대 관원을 통해서 스데반을 압박했지만 그는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에게 그런 압박감 가운데서 미소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막 중상모략하고 비방하는데 거기서 웃었습니다. 마치 천사의 미소를 보는 것 같았다. 그들이 스데반의 얼굴에 있는 그 미소로 압도당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스데반은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증거했습니다.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내가 저 하늘 우편에 우리 주님이 서 계신 것을 본다. 더 이상 들을 필요 없다. 자, 이 자는 신성 모독하는 자이니 빨리 죽이자, 돌치자. 그 돌에 맞아서 죽어가면서 스데반이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자니라. 성도는 죽지 않습니다. 자는 것입니다. 왜? 마지막 날에 주님이 살리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인격이 그에게서 나타났습니다. 주님의 생명이 나타났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주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경우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이 못하고 서머나의 교회에 당했던 그런 박해와 고난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주님께 속해 있는 자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생명으로 주님의 인격을 드러낼수록 세상 우리를 박해하고 미워할 것입니다. 여러분, 해보십시오. 믿음을 증거해 보십시오. 그걸 경험하실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주님이 위로하십니다. 잠시 잠깐 동안 이 고난은 지나간다. 그러나 훗날에 우리가 당할 영광은 참으로 중하고 놀라운 것이다. 힘을 내. 내가 이겼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지 모르지만 우리는 바로 이 주님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당하는 세상의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기면서 주님의 인격과 생명을 나타내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에 당한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 위로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주님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 계시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세상을 통과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그 부활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의 그 상을 받을 때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이 주님의 칭찬을 듣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 감사를 드렸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